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순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한 기자가 유명한 사회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이 사회학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부정직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정직으로 인한 이 사회의 혼란이 얼마나 큽니까? 전직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후보인 분들을 보면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것을 저하로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한때 가짜 학위 문제가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유명 대기업에 학위 확인을 해본 결과 팀장급에서는 무려 120명이 또 직원 중에서는 300명이 졸업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한 책에 미국이 진실을 말하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인의 91%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려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36%는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심각한 거짓말도 자행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100명 중 97명은 1년에 무려 1000번을 거짓말을 한다고 하니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아니 그 이상은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베스트 5는 뭘까요?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공감이 많이 돼서 가져와 봤는데요. 5위는 바로 부동산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지하철에서 도보 5분 거리라고 써 있어요. 그럼 실제로 가보면 15분 이상인데도 꽤 많다는 거죠.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뛰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간인데도 지하철 5분 거리라고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4위는요, 음주운전자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의경으로 다녀와서 또 교통의경이기 때문에 음주 단속 해봤잖아요, 2년 동안. 단속할 때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딱 한 잔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몇 잔도 먹었는지 기억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3위는 음식 배달 거짓말입니다. 배달이 너무 늦게 와서 전화를 걸면 꼭 뭐라고 말해요? 방금 출발했어요. 곧 도착합니다. 어디인지 말도 안 했는데 아직 배달이 안 와서요. 말만 하면 예, 지금 방금 출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말 아직 출발 안 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2위는 장사꾼들의 거짓말이에요. 이건 정말 미치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만 세일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면 그렇게 팔아요, 안 팔아요? 또 그 가격에 팔아요. 여전히 미치고 판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정치인의 거짓말을 뽑았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 누구누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중에 다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정직에 대한 회의는 깊어져 가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뉴스도 옛날에는 뉴스는 진짜겠지 했는데 이제는 무슨 뉴스가 있어요? 거짓 뉴스가 또 있잖아요. 정말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이제 진실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전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도덕성이었어요. 도덕성. 그런데 2000년 초 중반부터 도덕성이 첫 번째 덕목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되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에요. 능력. 도덕성은 조금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정직해도 일만 잘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회 전반이 부정직하거든요. 정직한 정치인?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이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진실만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거짓말을 하려면 앞뒤를 짜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를 항상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말이 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항상 진실만 말하면 그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 파스칼은 평생의 소원이 정직한 사람 3명을 만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소원을 이뤘다고 했을까요? 못 이뤘다고 했을까요? 못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란 찾기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나부터가 정직한가 아닌가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정직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언제나 요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직한 삶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항상 진실만 말씀하세요?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핵심 말씀 중에 하나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겉으로만 착하게 보이는 것으로는요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속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마음속의 분노까지도 살인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까지도 죄라고 다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맹세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마음의 진실성과 정직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맹세를 금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신명기 10장 20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나옵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맹세는요, 말의 진실함과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뭐가요? 맹세가요. 자, 하지만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여전히 외형적이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들은 지켜야 할 맹세와 지켜야 되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자신의 기준들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예요. 하지만 그냥 성전으로만 맹세하면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은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제단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걸고 맹세했지만 이것은 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나 또 거룩한 것을 걸고 한 맹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룩한 것을 걸고 맹세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이 맹세를 무조건 지켜야 하니까 자신들은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다른 것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결국 지킬 마음은 없으면서도 뭐 해버리려고요? 어떻게 보이려고? 거룩해 보이려고.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맹세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맹세가 남용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게 되었고요. 사회 전체가 정직함을 잃어버린 부정직한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맹세의 문제는요, 단지 형식과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의보다 더 깊은 내면, 우리의 정직함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에 힘을 주기 위한 맹세가 아니라 언제나 진실함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과 논리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하게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또 하늘과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자, 하나님이나 거룩한 곳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습고 비논리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걸로 맹세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맹세하던 그것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맹세도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말씀 함께 공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요청은 뭐예요? 예라고 말할 것은 그냥 예라고 말하면 되고 아니요라고 말할 것은 그냥 아니요라고 진실되게 말하면 된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맹세 대신 서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뭐 결혼 서약, 순결 서약. 하지만 뜻은 다 같다는 거죠. 단어만 다를 뿐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에게 맹세를 요구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뭘 강요해요?
맹세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라 하시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요구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인물은 맹세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말하는 말의 중요성을 위해서 맹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바울은요 맹세를 한 것이에요.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서가 아니라 너희를 아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뭘 사용했어요? 맹세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자, 우리는 서약을 하거나 약속하거나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거짓 맹세를 하려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맹세는 지켜야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머리카락 한 올을 걸고 맹세를 하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요청이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맹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진실성입니다. 내면의 진실성. 맹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맹세를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정직과 진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결여된 맹세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머리카락 걸고 내 수염 걸고 백날 맹세해봤자 진실성이 없다면 그 맹세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만일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맹세 요구에 그저 진실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맹세의 의무가 아니라 진실성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원하시고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을 할 때마다 맹세로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진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서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우리도 천국 백성답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죠. 우리는 예는 분명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오는 정확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닮은 삶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 보세요. 가까운 가정부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 못 믿고 의심하고 숨기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족들에게 더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해도 가족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실되지 못한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에도 오늘날 신뢰가 무너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정직을 회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는 변화되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정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항상 정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항상 정직을 선택해야 한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해요? 평안,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시작이 돼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자, 육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다들 그렇게 잘 살아. 하지만 성령님은 조용히 찾아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제발 거짓말하지 말아라. 차라리 손해를 보고 정직을 선택해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채워주겠다.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더란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이 온다고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의 얘기 아시죠? 리브가는 야곱을,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돼요. 그토록 서로 사랑했던 모자가 거짓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젊었을 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나중에 그들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염소 피가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손등에 뭘 붙였어요? 팔에? 염소 털을 붙여서 속였잖아요. 그들의 아들들도 야곱을 속일 때 염소의 피를 사용하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삶이에요. 말씀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게, 아니 우리 영혼에게, 아니 우리 공동체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할 때 그 아픔을 누가 돌려받게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돌려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저도 모르게 거짓된 말, 책임 없는 약속, 숨기고 감추는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는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정직을 위하여 내가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진실한 말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직은 단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은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여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는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우리가 정직을 회복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금묵자ök 아세요? 먹을 가까이 하면 뭐해진다? 희어진다? 아니에요. 검어진다. 이런 뜻인데, 사람은 거짓된 공동체에 있으면 거짓말을 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관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으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죄책감에 내가 깊이 물려 있을 때 그 사실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곁에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혼자서는 정직하게 살기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예외는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행사에 몇 번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몸이라고 비유했잖아요. 몸은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과 손이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요. 눈에 티끌이라도 들어가면은 누가 눈 닦아줘야 돼요? 손이 눈을 닦아줘야죠. 혀로 눈 닦을 수 있어요? 혀로 눈은 못 닦아요. 하나 되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성도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와도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단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중에 잘난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서 우리는 더 연결되기가 쉬운 거예요. 물론 잘난 분들도 있죠. 하지만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지른 부정직함과 거짓에 대해서 공동체 가운데 형제 자매에게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나 혼자 알고 기도하는 것보다 공동체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감추고 있으면 더 약해지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기도하면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 겹줄로 버티는 사람과 3겹줄로 버티는 사람, 누가 더 쉽게 넘어질까요? 당연 혼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리 매일 기도한다고 해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혼자 서 있기도 버거워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감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친구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마음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거짓이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 100억짜리 유산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에요? 100억 받는 게 더 나으세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홀겹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우잖아요. 부모가 거짓말하면 당연히 자녀들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처럼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또 상상해 보세요. 맹세가 필요 없는 교회. 말만 해도
서로의 말을 믿어주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비스조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곧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세상은 분명 점점 더 진실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맹세 없이는 신뢰받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다면 옳다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게 거짓된 사람을 보면 말이 많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려고 한마디라도 더 합니다. 자,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해요. 네, 아닙니다. 즉, 우리는 말로 신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백날 아무리 예라고 대답해도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짧게 예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정말로 예라는 걸 보여준다면 예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분명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비스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함을 택하고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그래서 우리 비스교회가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